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흰 돼지 같이 보이다가 빨간색으로 그래도 줄을 하나 그어 놓으니까 조금 나아 보이네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개요, 성령 강림 사건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본데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리고 3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탄절, 교회가 태어난 날은 오순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인데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떤 날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칠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을 내리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날, 이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니산월 1월입니다. 1월 14일 밤입니다. 1월 14일 밤이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3개월째 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날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신 날이라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죠.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각자 간절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는 마음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모든 기도들이 다 각자 따로따로 넣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교회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죠, 기도한 게 첫 번째니까 두 번째죠.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두 번째 한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12제자, 그러니까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출의 조건이 뭘까요?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조건이 말을 잘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측근이거나 예수님을 잘 보좌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사역 시작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선출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신기하게도 제자 선출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에도 언제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국가,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국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평화는요,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인 겁니다. 평화는 그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비록 폭풍 치는 바다일지라도 그 폭풍 치는 바다 안에, 우리 그 이발소에 가면 많이 있던 그림 있잖아요.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이만한 키를 들고 청년이 키를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쫙 서가지고 그 뒤에서 키를 대신 잡아주고 있는 그림. 그 그림처럼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참 평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평화는 돌보고 지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돌보고 함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항상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통해서 연대하는 공동체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요, 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동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연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생각해 보면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함께 한 곳에 모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인 자리에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모두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같이 모두 다 같은 소리, 같은 모습을 보고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믿음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같은 성령님을 받은 공동체가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은 같고 한 성령 안에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언어가 틀린 언어는 아니잖아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같은 성령, 같은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섬김의 방식으로 전하고요.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전하고요. 어떤 이들은 말로 전하고요. 어떤 이들은 차 가지고 픽업해 주면서 전하고요. 그렇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정반대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가 하나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지 않겠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생존을 위한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위대한 이름을 드높이고 온 지면에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자. 건축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건축물의 높이는 권력과 비례한다. 건축물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을 건설한 국가 혹은 왕의 권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11장에 가려져 있는 모습은요, 단순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하나고 권력이 하나고 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본분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만큼 높이 쌓은 이 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또 죽어가게 했을까?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지만 사실은 지배자의 이름만 드러났을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된 자리는 결국 독재와 폭력만이 가득하고 누군가는 돌에 깔려 죽고 배고파서 죽고 힘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된 곳은 결국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열되고 단절된, 또 억압하고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게 하는, 함께 돌보고 연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종의 영, 사망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는 늘상 세상의 힘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다시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까지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까?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눈이 난시나 근시가 되도록 끈질기게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 영광을 위해서 12년을 혹은 6년을 혹은 3년을 열심히 견디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 땅에 막 헤딩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 힘으로 그거 다 이겨내고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간구해 주실 겁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에 겨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장차 받을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